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쭉 해왔어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왔는가에 대한 지난 시간에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계속 칭찬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4장에 이르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연약함,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딘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한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세상의 교회는 다 불완전한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또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더 믿음의 진보와 확실한 그런 성도들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넘쳤지만, 그러나 이 교회 또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또 이들이 잘 몰라서 혹은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이단들의 여러 가지 그 교리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방어하고 믿음을 지켜서 끝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들이 그렇게 하기 위한 바울의 권면이 4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도 들어야 되지만 때로는 권면도 잘 들어야 돼요. 칭찬도 참 중요해요. 칭찬이 없는 세상은 삭막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말할 때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부족함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권면해서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거리들을 사전에 미리 다 준비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에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권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칭찬도 들어야 되지만 권면도 들어야 돼요. 권면을 싫어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 자신을 옳다라는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 것에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권면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울이 4장에서부터 특히 이제 권면을 하는데,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권면 중에 바울이
심각하게 거론하는 게 있어요. 심각하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거룩한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무시합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뭐 안진뱅이나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대단한 권능이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전국의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무엇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 오늘 한국교회는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또한 스펙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적, 양적인 것들이 풍성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잃어버리는 것. 너무나 급속도로 상실되어 가는 게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흰옷을 입은 성도들. 그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과연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흰옷을 입고 거룩한 아버지의 회중에 들어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잘 지켰을지라도 거룩하지 아니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거룩함이 소중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 오늘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거룩함. 그러면 우리가 뭘로 거룩해질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당신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뭘로 거룩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성결하게 하고 말씀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의를 우리 안에 적용하고 우리 안에서 그 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보고 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은 왜 소중한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죄가 없으신 아주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아주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서 성도라는 말을 꺼냅니다. 성도. 자, 13절을 한번 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성도, 라틴어로 상투스라는 말이에요. 상투스, 성도.
헬라어로는 이 말이 어떤 말로 사용되냐면 하기오시네라는 말이에요. 하기오시네. 그런데 이 하기오시네하고 단어가 아주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발음도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존재.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해서 이 거룩함이 뭐냐면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라는 말이에요. 하기아스모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성도라는 헬라어 단어 하기오시네는 거룩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존재. 그러니까 성도라는 사람, 그 성도라는 이름이 붙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성도라는 그 말은 우리가 죽어서도 사용하는 언어예요. 내가 천국 가면 목사라는 직임이 계속 따라다닐까요?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에 아무개 목사라고 부를까요?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 직분은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는 너도 성도로 가고 나도 성도로 가요. 거룩한 존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때는 목사, 장로도 없어요.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어요. 거기에서는 모두가 성도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곧 뭐냐면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 그리고 성도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동일어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러면 이 거룩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뭘까? 이 거룩을 깨는 것이 뭘까?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것이 뭘까? 바울이 이것을 계속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다음 바울이 뭐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음란.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엄청난 사단의 무기입니다. 음란. 헬라어로 이 음란은 포르네이라는 뜻이에요. 포르네이아라는 뜻이에요. 포르네이아. 영어로 음란하면 뭐라고 합니까? 포르노라고 하잖아요. 이 포르노라는 말이 포르네이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매춘부라는 뜻인데, 단지 어떤 몸을 파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르네이아라는 이 발음, 부정한 어떤 그런 성관계, 부정한 성관계를 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포르네이아, 음란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거룩함을 파괴하는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음란함. 이것이 성도들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하나의 사단의 주된 무기예요. 기독교와 유대교에서는 결혼한 사람 위에 다른 사람과 남녀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슬림들이나 다른 기타
종교들을 보면, 특히 힌두교를 보면 이 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 위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이러한 행위들은 당대에 바울 시대에 헬라 제국의 보편적인 하나의 남성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성들의 이 보편화된 사고방식은 문 여성들을 자기들의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 사회 자체가 그러한 보편적인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거룩함을 입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옛날 세상에서 살던 방식. 뭐 여자들 손 한번 잡으면 어때? 뭐 여자들 뭐 신체 한번 만지면 어때? 이런 아주 추악한 생각을 그냥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 이 말이에요. 당시의 사회적 풍토는 남자 한 명이 뭐 여러 명의 여자들을 이렇게 상대하는 것을 하면 남성 하나가 여러 명의 여자를 아내로 거느릴 수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거룩하지 못한, 정말 성결하지 못한 그러한 시대적 풍조 속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러한 시대적 풍조를 따를 것이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시대적 풍조를 따르면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러한 시대적 풍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 바울은 여기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음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음란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거룩함을 얼마나 공격하고 파괴하는 사단의 도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내 이야기를 해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뭘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각각 자기 아내의 대함을 알고 그랬어요. 남성들의 이러한 어떤 성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내를 통해서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거룩함과 그 남자의 거룩함과 그 여성의 거룩함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의 몸을 거룩함으로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내는 어떤 성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거룩함과 존귀함의 대상이에요. 바울이 오늘 어떻게 아내를 대하라겠어요?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래요. 존귀하게. 내 여자를 존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내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은 성적인 무질서에서 또한 무절제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아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무질서한 생활, 무절제한 생활이 방지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 하나의 서로 다른 인격체를 만드셔서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인격체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을 만드셔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도리를 다 해야만이
거룩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네요. 바울이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부부간의 이야기를 터치하고 있어요. 존귀함은 성적인 무질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무절제한 생활, 무질서한 생활, 특히 이 거룩함을 가장 파괴하는 사단의 도구가 남성들의 성적인 거예요. 성적. 이 부분이. 그래서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아내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적인 대상으로 아내를 취하라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왜 그럴까요? 자, 아내를 취할,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옛날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아내를 취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취하라. 뭘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거룩함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존귀함의 대상은 아내예요.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사용하는 아내를 취할,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말하는 아내 대할 줄을, 이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스키오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스키오스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그릇. 아내는 나의 그릇이에요. 그릇. 어떤 그릇이에요? 존귀한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존귀한 그릇. 내 아내가 나의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 아주 존귀한 그릇, 거룩하고 존귀한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남자의 의무를 다른 데 가서 행하지 말고 네 아내에게 행하라는 것이죠.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해요? 그렇게 함으로 거룩이 유지된다. 거룩함이, 네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함이 유지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기에서 연약한 그릇이라는 이 표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여자를 가리켜요. 여자. 베드로는 여자를 가리켜서, 아내를 가리켜서 뭐라 하겠냐면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연약한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 그래서 이 연약한 그릇을 어떻게 하라? 존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남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와요. 물론 아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신앙적이고 믿음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남편을 내조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여자는 나에게 호리는 말을 해요. 호리는 말. 바른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호리는 말. 나를 유혹하는 말을 해요. 거기에 넘어가는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입니까? 다 부정한 남자들입니다. 거룩한 남자가 아닙니다. 존귀하다라는 말은 아주 귀하게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내는 어떤 사람이다? 그릇입니다. 그릇. 보배의 질그릇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아내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 보배의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 보배의 질그릇과 그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 한 남자의 거룩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거룩함. 바울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 원리를 부부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단지 부부관계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예요. 신실한 도구.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세밀하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5절에서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욕을 쫓지 말고 세욕, 파도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파도스. 격렬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격렬한 감정. 세욕을 쫓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순간에 격렬한 감정을 갖습니다. 격렬한 감정. 억제할 수 없는 욕구로 인해서 수동적으로 끌려오게 하는 그러한 감정. 이러한 것들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따르지 말라고 그래요.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에피디미아소라는 말인데 강한 욕망으로부터 강한 욕망, 세욕으로부터 격렬하게 이 세욕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남성들은 이러한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6절) 보세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신원입니다. 신원. 신원 뜻이 뭡니까? 보복입니다. 보복. 우리말로 쉽게 해석하면 보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욕을 쫓는 자들, 음란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꼭 보면 중풍으로 때리십니다. 풍으로 때려요. 보면은. 그래서 젊은 날에 그러한 세욕을 쫓는 사람들이 나이를 먹었을 때 보면 꼭 풍으로 그 병이 와요. 하나님은요, 신원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지만 죄값은 이 땅에서 다 치르게 만듭니다. 저 하늘에다가 데려다 놓고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에, 다윗이 죄를 졌을 때에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고 아담의 죄를 용서해 주었지만, 그러나 죄값은 치르게 만들었어요. 죄값은 치르게 만들었어요. 다윗에게 죄값은 뭐예요?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아담의 죄값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인류 전체가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세욕을 쫓는 거. 다윗의 집안에 왜 이 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집안에 왜 이 징계가 계속해서 내려갑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명심해야 돼요. 세욕을 쫓지 마세요. 거룩해야 돼요. 특히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거룩해야 돼요. 두 손 들고 거룩해야 돼요. 나의 거룩함을 가장 파괴하는 사단의 도구가 음란이라는 거죠. 음란. 그런데 이 음란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비록 이 음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값을 이 땅에서 우리가 치르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죄값을. 어느 기도원 원장님을 봤어요. 여자분입니다. 참 이분은 인정도 많고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젊은 날에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남자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남자 성도님들이 기도원에 기도로 오면 손도 안 잡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혈기입니다. 혈기. 이 혈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그 사역을 하는 여전사님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뭔 자기 말에 대꾸를 했는지 머리채를 잡고 교회당으로 질질 끌고 들어가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있는데. 참 보기 안 좋죠. 우리가 한편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화가 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한 번 혈기를 부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놔.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서 혈기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게 네 죄값이라는 거예요. 성질 내지 말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질 내지 말고 살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화내지 말고 살아야 돼요. 온유함이 여러분 갈렙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갈렙에게는. 그 온유함이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발판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 성경은 죄값을 아주 크게 묻습니다. 신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오늘 바울이 참 무서운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특히 이 음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책망받을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의 삶 속에서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대로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이 그런 일을 한두 번 하는 것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남자니까. 하나님 보신다는 사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값을 그대로 치르게 하신다는 그 기도원 원장님 지금도 안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 있습니다.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됩니다. 자기가 평생을 지켰던 강단에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참 참혹한 모습이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뭔가 내 잘못을 깨닫고 내 부족함을 알았다면 다시는 그걸 따르지 말아야 돼요. 다시는 따르지 말아야 돼요. 강한 욕망의 자극을 내가 이제 내 안에서 절제하고 제거해야 돼요. 이 음란은 내 심령을 격렬하게 움직여요. 격렬하게. 이 남자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6절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그래서 이 일, 프라그마티라는 말인데 장사, 거래라는 뜻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 거래를 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대체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분수를 넘었나? 이 분수를 넘은 일이 무엇일까? 당시에 아테네나 데살로니가에서는 아들이 없는 집안에 딸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그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재산이 탐이 나가지고 그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그 딸과 강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를 맺어서 여자로 하여금 자기 부속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의 놀이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여사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탈취해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대에 아들이 없는 집에 딸들이 많이 그러한 수모를 당하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 남의 거.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니까요. 명심해야 돼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밧세바의 주인은 우리아였어요. 나는 우리아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뺏어버렸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100마리, 99마리의 가정을 그 한 마리 양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양의 주인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즉 그런 사람이 누구냐? 당장 잡아와라. 나단이 그러죠.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회개를 합니까? 오늘 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신앙의 시험거리들이나 일들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이 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지난날 우리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남긴 죄악에 발자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는 누구를 탓하고 그것을 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비춰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분수를 넘었다라고 그러죠. 헤페르 바이레인이라는 말인데 경계선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었다.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돌을 맞아서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단계로 가버린 거예요. 돌을 맞아서 죽어야만 되는 단계로. 경계선을 넘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한없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사랑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원수에게 보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복을 해요.
뭐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내 죄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 죄값을. 저는 그 기도원 원장님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참 하나님 무섭다. 무섭다. 왜? 그분의 혈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사랑과 온유로 사람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혈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을 때, 그리고 자기에게 붙여준 동역자를 함부로 대했을 때, 그게 뭡니까?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가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사역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 사람은 그랬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살아간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죄값은 하나님이 물으셔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다윗에게는 바로 당신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압살롬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수모를 겪습니다. 살기 위해서 맨발로 도망가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값이 나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 죄값이 3, 4대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 이 죄값이 나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요. 분수를 넘어서라는 말을 경계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해하는 것. 형제를 해하는 것. 자, 어떤 남자와 부부가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서로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소유권자고 남편은 아내의 소유권자고. 그러나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으면 더 이상 죽은 자는 현재 살아있는 자에 대한 소유권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자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유한 자라 그랬어요. 그 단계에 갔었으는 내가 어떠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게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건 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이게 다 내 죄값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나 또 결혼한 이웃집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형제, 그 소유자를 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원하시겠다 이거예요. 보복하시겠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온다는 것이 참 충격적입니다. 그만큼 당대의 아테네와 데살로니가 지역의 남자들이 아주 보편적인 이런 성적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남의 집 안에 건드는 것을 아주 유행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거죠. 요즘 시대는 남자나 여자나 뭐 여자를 흔히 말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서너 명 정도는 두고 살아야 그게 시대적인 모습이라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